옛날부터 시인은 글로서, 가수는 노래로서, 그리고 종교인들은 설교로서 인생의 허물을 너무너무 많이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면 인생이 너무너무 헛된 것을 말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다른 곳의 성경을 보면 인생이란 진실로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런 구절이 많아요. 우리 주님도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천하가 얼마나 값지고 귀해요.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이 그것보다 더 귀하다.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 생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 허무할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 도매금으로 허무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덮어놓고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우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면 허무하게 살다가 간 인생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값지게 살고 가치 있게 살면은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인생을 살다가 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허무한 인생과 영원한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허무한 인생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말하고, 영원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그럼 어떻게 살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어떻게 살면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돈을 벌어서, 이 말의 뜻이 그래요, 억만장자로 호합한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자기 혼자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교만하게 살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 도시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업상 필요하면 동서남북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한 30년 전 외국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정말 미국 도시에도 보면 각 도시마다, 심지어 작은 도시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업을 잘해요. 장사도 잘해요. 옛날 여러분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의 그 흑인 폭동의 주 원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타겟이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은 LA에 와서 얼마 되지 않은데 집도 사고 좋은 자가용 사고 너무너무 잘 살고 누리니까 흑인들이 열받은 거요. 그 열받은 이유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은 인격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슈퍼에서 돈 계산할 때 우리는 그냥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 게 실례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잘 안 쳐다보는데,
그냥 밑에 돈만 보고 계산해서 주니까 흑인들은 자기들을 모멸하고 자기들을 경멸한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문화는 어른이 말할 때 얼굴을 쳐다봐야 어른의 말을 경청하고 존경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요. 근데 어른이 말할 때 고개를 숙이면 어른을 무시하는 걸로 알아요. 우리는 어른이 말할 때 어른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면 정말 이건 어른에 대한 아주 불경건한 태도. 어른이 주의를 주고 말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듣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유럽은 그게 아니에요. 어른이 말하면, 정중하게 말하면 정말 어른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어른을 존경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돈 헤아릴 때, 돈을 줄 때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돈만 보고 계산해서 딱 주니까 흑인은 이걸 자기를 모멸하고 경멸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볼리비아에,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도미니카에든지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데가 없고, 거기 가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권을 장악을 하고, 뉴욕에도 가보면요, 정말 옛날 채소 가게, 꽃가게들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왜냐? 부지런하니까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 어디 가서든지 사업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년을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1년을 있을 수도 있고 10년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치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세운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주먹구구식으로 게으른 살아가면 이것은 게으른 소치입니다.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큰 회사에 어디 방문할 때도 있고,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주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당회장실에서, 회장실에서 이렇게 서류를 이래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보면은 야, 정말 너무너무 계획이 치밀해요. 내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미 계획이 나오고, 다음 주간 한 주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딱 계획이 나오고, 정말 다음 한 달, 그 다음에는 금년 한 해 동안, 앞으로 5년, 10년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도 진단이 있어요. 병원 진단, 기업 진단. 왜 우리 병원이, 왜 우리 기업이, 왜 우리 장사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 분석해 보면은 정확하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요, 강원도 화천이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중에서 제일 어렵고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천 군수가 꿈과 비전과 정말 희망을 가지고 화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아무것도, 옛날에는 새끼 꼬고 나무하고, 그리고는 옛날에는 겨울 때면은 노름이나 하고 하던 그 동네가 군수가 비전을 심어주고 정말 꿈을 심어주니까 겨울에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에 거기 겨울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산천어 행사든지 뭐 이런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관광 수입이 많아지고, 그리고 지역의 세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화천군이 굉장히 발전했다, 이걸 신문에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군수가 말단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화천군에서 근무하는데 너무너무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퇴근도 안 하고, 정말 마치고 남들 다 퇴근하고 없을 때 거기서 밤에 늦게까지 정말 내가 화천군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화천군수가 그때 말이에요, 그 당시 오래전에 밤에 술을 한 잔 이빠이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군청에 사무실에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몰래 와서는 누가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직원이 정말 그 밤중인데도 열심히 뭔가 눈이 반들거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안 가고 자기 부인을 시켜서 라면을 끓여서 대접을 하면서 격려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이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는 말단 공무원이면서도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해서 결과적으로 말단 공무원이 그 화천 군수가 되어서 화천군을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없이 일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외되었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의지하려고 하는데 큰 잘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울 만한 지혜와 사람은 계획을 세울 만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할 만한 능력은 없기 때문에 계획은 찬란했지만 현실은 써디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전걸식하는 거지를 보고 정말 당신이 언제부터 거지가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거지가 되어서 하루하루 밥 먹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벌어먹는가 그거 생각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거지가 뭐라 그럴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정말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그런 계획과 꿈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내 삶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자살하고 싶은 중독을 느낀 젊은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진짜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불행을 원해서 불행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계획과 포부와 희망은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했을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만 되어준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을 터인데 왜 안 되는 것이냐고 모두들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우주를 지배하시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주관 밑에 왔다가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생활은 언제나 허무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권력도 명예도 부귀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영원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와 성경이 없이 하루 생활을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은 해도와 나침반 하나 없이 항구를 출발하는 선장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이란 아침마다 내 삶의 모든 일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실패가 있을 수 없고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허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그하며 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의지하고 교만하게 사는 인생은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을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찰스 어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 외에는 가난하게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비천하게 되고 정말 스스로 옛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든지 큰 교회, 좋은 교회, 정말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기 여수 소록도 쪽에 그 나환자들하고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그 나환자들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나환자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한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에 허무한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바위처럼 정말 천년 만년 부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물처럼 쉴 새 없이 요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사람만의 영원한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등 뒤에 쌓아놓고 기대고 의지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그 어느 날 이 재물이 온다 간다 말없이 훌쩍 떠나버리는 날이면 사람은 천길만길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자살 소동을, 그리고 정신 이상과 신경쇠약 환자가 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요즘 신문 보면, 뉴스 보면 사업부도 났다고.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부부가 그걸 의논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거. 대학교 다니는 딸은 혼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저 초등학생 저놈은, 중학생 저놈은 지 힘으로 못 사니까 쟤는 같이 죽이고, 그래 자살하려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건 걔가 죽지 않았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얼마 전에 어떤 가수의 아버지는 노 부모를 모시고 있다가 둘 다 치매니까 정말 그 두 노 부부를 침대 위에 잘 모시고는 목졸라 돌아가시게 하고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저는 우리 포항시민 53사만 누구든지 이 교회 와서 상처 있고 정말 마음이 찢어져 있고 너무너무 절망과 좌절 중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재물이 무너질 때에, 돈이 떠나가게 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험한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재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비극을 면할 수 있을까? 저를 보세요. 성가대도 전부 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재물에 대한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청지기. 청지기에게는 세 가지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분간 맡겨두신 하나님의 것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는 게, 그러니까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사는 게 청지기의 첫 번째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늘어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정말 남들은 못 사는데 나는 너무 잘 사니까 너무 황송함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지면 질수록 더 겸손함이 더해 갈지언정 소위 부자의 교마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겸손하고, 정말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나같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재물을 많이 얻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 많이 벌고 거들먹거리고 정말 없는 사람 없인 여기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동산 부동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 어리석은 자를 보고 모든 것이 지으라고 생각을 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는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도로 찾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동산 부동산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회수권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임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용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치, 허영, 정말 허랑방탕, 그런 것을 위한 자금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인이 식사 대접하겠다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절대 뭐 비싼 거 내 의도로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대접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국수 먹고 싶고 라면 우동집에 가서 먹고 싶어.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너무 과한 대접하려면 저는 너무 부담이 돼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너무 인색하게 안 살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좀 얻어먹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좋은 거 살려고 하면 좋은 거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거 살려고 한다고 진짜 좋은 거 먹고 돈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엔 대접하려고 한 거래요. 도둑맞은 기분 들거든요. 난 남을 대접할 때는 최고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대접받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돈 있다고 함부로 너무 허랑방탕하게 쓰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산다면 재물을 하나님같이 섬길 때에는 재물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인생을 탄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데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도리어 지옥 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돈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젊음과 재물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면은 바로 이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오늘 우리 생명을 정말 오늘 우리가 60년 살고 70년 살고 100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을 더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을 누구에게 받았기에 외람된 계획을 세우느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즉 젊음과 건강을 하나님처럼 믿고 교만하게 살면서도 살면 바로 이 사람은 역시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전사님과 청년이 상담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청년이 전사님에게 전사님, 예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하니까 어쩐지 내 인생이 너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다가 마지막 공동묘지 한 10리쯤 남겨놓고 그때부터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이 억울하다는 말도 이해가 되고 공동묘지 10리쯤 남겨놓고라고 믿겠다고 하니 그래도 고맙기는 고맙구나. 그러나 너에게 공동묘지가 10리 이상 더 남아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청년이 물론이죠. 그걸 무엇으로 네가 증명하고 보장할 수 있냐? 전사님, 젊음과 건강입니다. 그리고 나이 아닙니까? 제 나이가 이제 20밖에 안 됩니다. 그때 전사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이라도 공동묘지에 가서 여기에 20세 청년이 없느냐고 물어보라.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백골이 말을 한다면 정말 20세는 그냥 20개월도 못 살고 죽었다는 무덤들이 부지기수가 아니겠는가? 네가 젊고 건강하다는 것이 공동묘지에서 멀다는 보장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공동묘지란 반드시 노인과 병약자에게만 입장이 허락되는 곳은 아니다. 죽음은 무차별 습격을 하기 때문에 노소와 강약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침에 웃고 나간 젊은이가 저녁에 시체가 되어 돌아온 일도 너무나도 흔히 있는 일이다. 그리고 큰 화제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음과 건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야 한다. 죽음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꼭 늙어서 죽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너무너무 내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부부인데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5살인데 얘가 암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암이 걸렸는데 배를 만지니까 이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만지니까 이미 다 퍼진 거예요. 아이가 배를 만지니까 내가 그런 애 배가 볼록한데 만지면 꼭 포도송이가 안에 속 들어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배를 만지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 목까지 이렇게 막 이게 만져져요. 근데 그리고는 애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 엄마가 그 애 때문에 교회 나와서 제가 가서 예배 드려주는데 5살 먹은 애도 암으로 이렇게 죽구나. 그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지만 너무너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임종을 제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 아이가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제가 아래 심야기도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교회 역사가이신 우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한번 부흥회를 하신 박윤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지옥 가면 무엇하겠는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다. 천국에 가느냐 정말 천국에 못 가느냐 이게 문제다. 나는 율법주의 목사요 신비주의를 배척한 경건주의 목사였으나 이제는 그 신비한 천국을 보고 그 무서운 지옥을 본 이상 정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불신자로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믿으려면 내 생명 내놓고 예수 믿자. 따르려면 전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각오로 예수님 따르자. 나는 무서운 지옥에서 수많은 목사, 정말 장로, 교인을 거기서 만났기에 가는 곳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외치다가 탈장이 되어 25cm나 창자를 잘라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쉽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좋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적다. 이분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옥에 관한, 천국에 관한 책을 보면서 그저께도 제가 캐나다의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을 가는데 예수님과 같이 가서 지옥에 갔는데 정말 예수님 잠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옥의 감방 같은 데가 이제 다 있는데 뭐 뜨겁게 막 저 포항제철 용광로처럼 그렇게 있는 처소도 있고 불이 이글거린 데도 있고 정말 거기 들어가니까 이 자기 그 감옥에 그 마귀가 한 4존재가 있더래요. 키가 한 3.6에서 4m쯤 돼 보이는데 생긴 것도 진짜 흉측하게 생겼는데 정말 팔도 다리도 정상적인 게 없고 전부 다 이상하게 생긴데 힘은 자기가 직감적으로 느끼는데 사람의 힘이 한 1000배나 더 돼 보이더래요. 근데 자기를 안고 그냥 벽에다 대동댕이 쳐버리는데 온몸이 머리부터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붙어버리더래요. 그런데 이 지옥은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정말 이 지상에서가 아니고 지상에서보다 느낌과 그 섬세함이 훨씬 더 완벽하더래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의 저승사자에게서 풍겨오는 냄새가 역겹고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자매가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지옥하고 천국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옥은 가기 싫다고 막 그런데 주님이 꼭 보고는 네가 전해야 된다고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데 정말 그 지옥으로 가는데 얼마나 뜨거운 불길이 그리고 가는데 막 거기 지옥에 그 저승사자들이 이상한 쇠갈고리 쇠창살 같은 걸 들고 급하게 막 지구를 향해서 가더래. 막 급하게 움직이더래. 지금 어디 가냐니까 자기 때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렇게 급하게 지옥에 끌고 가려고 저렇게 발부둥 치고 있더라고.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났냐? 끝나면 소나 돼지나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영생을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목사, 교회 다니는 장로, 교회 다니는 권사, 교회 다니는 집사, 교회 다니는 성도가 왜 지옥 갑니까? 세상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음, 예수도 믿고 세상도 즐기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전부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말세장에도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이거 전부 다 동격의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의 비유도 정말 교회 안에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전부 다 이 교회 안에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바로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믿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진짜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 좋아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주님은 절대로 그 영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자빠져요. 정말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하루에 수십 번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문제는 주님이 나의 절대자이시고 절대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 한 번 오고는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기도회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와도 천국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분명하고 주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오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좋아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쁘다고 마귀에게 속여서 전부 다 본질 아닌, 가치가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잠깐적인데 너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작년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어떤 데는 새벽 1시 반, 어떤 데는 2시, 어떤 데는 3시 일어나게 해서 기도시키면 저는 전에는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요.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첫째, 내 자신과 내 아내와 내 가족, 정말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정말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게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포항 시민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너무 지옥에 많이 가고 있구나. 너무 저기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정말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나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직도 내가 젊고 내가 건강하니까 하고 허랑방탕에 몸을 던져 아무렇게나 살다가 순식간에 죽음이 오면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으로, 험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정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해 봉사하고 산다면 그 어느 날 죽음이 올 때에 새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